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설교하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주로 사람의 생활 태도, 마음씨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율법에는 많은 생활 규범이 있었지만 허술한 부분이 많았어요. 게다가 마음씨나 생활태도 이런 부분은 딱히 얘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유대교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씨와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이 말씀에서는 우리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38절에 보시면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대교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모세 시대에 레위기 24장 20절에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라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 상당히 무겁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 무서운 법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이 조그마할 때는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이 되지만 이 감정이 매우 커지면 어때요? 조절이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사람이 조금 슬플 때는 참을 수 있어요. 조금 기쁠 때, 조금 화날 때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화날 때, 많이 슬플 때 참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 감정이 요동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쉽게 그 감정을 다스릴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나의 눈을 피해줬다면 내 감정이 요동치고 조절이 안 돼서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역시 그런 피해를 당하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보다 또 더 큰 피해를 나에게 주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걷잡을 수 없는 복수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흔히 작은 일로 시작됐던 일들이 어느덧 가문의 원수가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39절 보시면 만일 누가 네 뺨을 때리더든 다른 뺨도 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셨어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내 감정을 최대한 억눌러서 나도 상대방에게 뺨 한 대를 딱 때려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예수님은 맞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게다가 오히려 한쪽까지 더 맞아라. 게다가 만일 누가 너의 재판을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오리 약 1.5km 가게 하면 심리 3km까지 가져와라. 예수님의 말씀, 복수하지 말고 더 당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했을 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은 피해를 당하고 자기 감정 조절을 해가면서 최대한 정신을 차리면서 복수해야지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복조차 하지 말라. 더 당하라.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지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두 번 참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무쇠가 아닙니다. 계속 참고 살 수 없어요. 딱히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면 사람 버티지 못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약한 자가 되라는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인 약하고 서럽게 살아라.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뺨을 때리는 것은 얼굴을 때리는 거죠. 아프기도 하지만 이 정신적인 모욕감을 느끼는 일이에요. 한 대만 맞아도 육체적,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한 대 더 맞으라고 하셨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겉옷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유대인은 겉옷이 매우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요즘에 공장에서 만드는 겉옷도 비싸요. 그러나 그 시절에는 공장 이런 거 없어요. 다 손으로 만들어야 했죠. 지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기 재산이에요. 이 유대인은 성인이 되면 옷 한 벌, 겉옷 유대인은 성인이 되면 그제서야 겉옷을 한 벌 주고 그것으로 거의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유대교 법에는 내가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법도 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져와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도 내야지만 이 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해요. 건물을 지으면 일정 기간 끌려가서 일을 하거나 심부름 같은 것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어떤 짐을 들고 오리를 가라고 강제로 시켰다면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더 해주라고 하신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강제로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더 해주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참으라고 하는 얘기로 들려요. 뺨을 맞아도 참으라. 재산을 잃어도 참아라. 강제로 일을 시켜도 참아라. 아, 예수님 참고 살라고 가르치셨구나. 참고 사는 거 딱히 나쁜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참고 살아야죠. 어느 정도 참고 살아야죠.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다 기분을 표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오해하면 기독교에 그냥 참고 살고 정 힘들면 기도하고 살라는 거구나. 잘못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참아야 한다, 약하게 살아야 된다, 당하고 살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일부러 희생하고 어렵게 살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박해 기간에 고난을 견디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나와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말씀 오히려 반대로 강하게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주머니를 봤더니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짜리 한 잔 주려고 했는데 10,000원짜리가 있어. 그래서 1,000원짜리 있으면 주려 했는데 안 되겠네.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예수님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줄까 말까 줄까. 그러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딱 주고 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이 돈으로 오늘 나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배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자 하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에 가까운 것은 이 세 번째 마지막에 나온 사람과 비슷해요. 그냥 초연히 그 상황을 다루는 것이죠. 뺨을 맞고 나서 너무 아프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맞으라고 했으니까 한 대 더 맞아야지 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뺨을 때렸으면 강하게, 그래? 이쪽도 한번 때려봐라. 그리고 한번 왜 때리는지 한번 보자. 이유나 들어보자. 이렇게 절절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강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아예 이겨버리는 것, 담대하게 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절절매고 사느냐 아니면 초연하게 대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러려면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요.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존심이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 상황을 초연하게 대할 수 없어요. 바로 휘말리게 됩니다. 내가 욕심 있는 사람이면, 내 욕심이 많으면 나에게 손해를 주었어요? 네, 참지 못해요. 바로 그 상황에 휩쓸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다고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자존심을 다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희생이 돼요. 희생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너무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존심과 욕심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지혜, 지식이 필요합니다. 체력도 필요하고 정신력도 필요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어요. 꾸역꾸역 참으면서 버티는 거랑 상대방이 나를 흥분시키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구나.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다른 거예요. 단순히 내 자존심, 욕심을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 파악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잊고 욕을 들어도 간단히 넘길 수 있고 배포도 있어야 되고 체력, 정신력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길거리에 주차된 차 때문에 차선을 바꿔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켰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 멀리 오는 차가 갑자기 제 깜빡이를 보더니 전속력으로 돌진을 해요. 안 비켜주려고. 그래서 차선을 바꾸지 못하고 갑자기 쓰게 됐습니다. 앞에 차가 서 있었기 때문에요. 좀 위험했죠? 그래서 제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그 차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내렸죠. 제가 선생님 그렇게 운전하시면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열고 소리 질렀어요. 왜 차선 안 바꾸게 해주냐고. 너무 위험하다고. 자, 제가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휩쓸려 간 거예요. 휘말린 거예요. 그때 당시 제 마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아니었어요. 나한테 이런 해코지를 해? 나는 100배로 갚아줄 거야. 막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신호등이 끝나고 이제 그냥 갔습니다. 갈 길이 서로 다르니까요. 제가 만약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털고 나왔겠죠.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운전을 잘못 배운 사람이 많다. 판단력이 부족한 운전자도 있다.
험한 사람 만나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제가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정신력이 강했다면 휩쓸리지 않았을 겁니다. 말을 해도 좋게 말하고 갔겠죠. 그랬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운전 습관 고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만약 제가 눈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 차를 보고 차를 그냥 들이받아버리고 내려서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건강도 위험해지고 내 차도 재산도 손해가 다 생기고 시간도 날리고 그렇다고 기분이 풀립니까? 싸우면 더 흥분하게 되죠. 만약에 그 상대방이 알고 봤더니 흉악범이다, 깡패였다 이러면 어때요? 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저 사람 운전을 제대로 못 배웠나 보네, 운전을 아버지가 제대로 안 가르쳐줬나? 그래서 제가 선생님 운전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그렇게 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운전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좋은 순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초연하게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됩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면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것만 아니라 자존심을 낮추는 것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체력과 정신력 필요합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신앙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다음 절에 보시면 44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수한테 계속 당하고 빌빌거리면서 그래도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원수를 휘어잡을 만큼, 원수의 마음을 바꿀 만큼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보다 강해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당하고 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원수보다 강한 사람이 돼서 그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고 감동시켜라. 그런 거지요. 4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추신다. 사람이 볼 때는 악인, 극악무도한 사람, 답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냥 철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갓난아기, 꼬맹이들도 보면 욕심이 많은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 상대방을 자기도 모르게 괴롭히곤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걸 보고 피를 토하고 분노하면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럽니까? 그냥 저 아기들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다 하고 넘어가죠. 이해해 주죠. 왜요? 아기들보다 어른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그 악인에게 막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라도 불쌍히 볼 수 있는 그만큼 대단히 강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악인보다 강한 사람이 되면 악인에게 막 휩쓸리지 않게 돼요. 물론 쉽지 않아요.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감정, 내 것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이 자기 감정이 진짜 다룰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곧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끄떡없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아서 강한 사람이 점점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 주시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점점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드리고 그 외에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비하신 은혜,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저희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 삶으로 살면서 더욱더 그 은혜 받아 복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약합니다. 저희들 쉽게 휩쓸리고 쉽게 그 상황에 휘말립니다. 주여, 그래도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은혜 가지고 조금씩 더 나아지면서, 조금씩이라도 더 강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고, 조금씩 자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조그만 피해만 입어도 쉽게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슬퍼집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잘 관리하고 잘 간직하고 잘 받아서 점점 강한 사람이 되어 어른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맡더라도 자기 역할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복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